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마다라 하니 이는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에 힘쓸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유미 전사님이 이렇게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우리 하영 전사님이 사회를 봤는데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전사님. 우리 기도에 힘쓸 때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이제 리더가 없어진 상황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당황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실 것 위에서부터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명령에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감난원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한 1km 정도 이게 떨어진 그런 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걸어서 한 15분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그 감난원과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되게 불편한 장소고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정말 그 두려움도 억누르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너무 불편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순종을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람원의 겟세마네가 제자들과 예수님만 알고 있는 기도처였다면 이 다락방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120명이 이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코 뭐 작은 장소는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120명이 모였다는 거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장소이죠. 누가가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명단을 보니까 사도들의 명단이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명단 중에서 한 명이 빠져 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가 빠져 있는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따라다녔던 여인들, 우리가 부활을 증거했던 그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 따라다녔던 여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뭐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뭐 70 전도대 또 아마 그 중에 몇 명 일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셉과 마띠아도 아마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누가 몇 명이 모였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녀 구별 없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당시 남성주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가축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였고, 뭐 사람들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 당시의 여자들의 인권은 그 정도였죠.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국에도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우리 여기 가까운 그 김제 금산교회 또 유명하신 기억자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기억자 교회? 가까워 멀지도 않은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이쪽은 남자석, 이쪽 여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교회사적으로 보면 또 남자 여자 예배드릴 때 가운데 이게 커튼이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같이 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전 2000년 전의 상황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모여 있는 거 다름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순종함으로 이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약 400만 명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120명, 얼마나 뭐 적은 숫자입니까? 아주 작은 존재이죠. 그러나 이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기적을 이루어낸 그런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120명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세계 전역의 복음의 전파의 주역들이 바로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교회의 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들의 그 모임의 장소가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저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해서 이들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큰 능력이 있었는가? 누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은 누가 크냐의 문제로 항상 갈등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했죠. 자신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자신들이 서로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들을 신경 쓰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고 성령의 감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됐다라는 것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어떻게 쉬운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절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것의 어려움을 알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됨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분열시키고 깨트림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 되는 것을 힘쓰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애써야 할 때 그때 겨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의 요소 가운데도 용서와 용납과 회복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그 교회의 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120명의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를 믿고 이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쉽게 낙심될 때가 있고 쉽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단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지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인 거죠. 내 삶과 내 삶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결핍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더욱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또 23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실패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친히 지켜주신다면 아무 두려움이 없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될 때 우리는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미래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오로지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바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도 반드시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등한시하고 자기의 필요만 요구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등한시하고 나의 필요만 간구하는 기도는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함께 이들의 기도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와 좀 연관이 되는데요.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양보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정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교정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나의 뜻과 나의 간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기도가 변합니까? 나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교정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율이란 것은 악기들의 소리를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그 악기들이 하나하나는 정말 좋은 소리를 내죠. 근데 다 같이 모였을 때 조율되지 않는 악기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으로 하나의 소리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12명의 사람들 얼마나 자기 안에 많은 소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들의 소리를 조율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 목소리, 자신들의 그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들을 튜닝해 나가는 겁니다. 나의 자아의 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조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조율할 때 120명의 사람들이 다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는 바로 한 소리,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공동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가롯 유다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유다의 죽은 이야기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유다에 관해서 예언하신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가 자기의 직분을 떠나 버린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그런 결론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땠냐? 이 유다가 주님 다시 돌이키기를 계속적으로 바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건 아셨죠.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배신하지 않도록 그 사인을 계속적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인을 주셨느냐?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이야기해줬죠. 그 12명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는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유다는 계속 찔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 1장 25절에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 누릴 수 있는 직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유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이 힘들다 해서 내려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정말 제일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머리도 좋았고 판단력도 좋았고 계산내도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맡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내가 곧 대제사장과 그 사람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계속 논쟁을 벌였죠. 그러나 유다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자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그 3년의 보상을 은 30으로 보상을 받고자 은 30에 팔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쫓았고 제자 노릇을 했지만 여전히 그 다른 마음을 유다는 품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곤두박질에서 창자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유다가 나무에서 목을 메었습니다. 근데 줄이 끊어지면서 이 곤두박질에서 굉장히 파열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 판 돈 30을 밭으로 샀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돈을 돌려 주었습니다. 그들이 더러운 돈이고 피의 돈이니 금고에 넣지 말자라고 해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그 땅을 샀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은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길 때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 후에 그는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막상 죄를 저지르고 보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범하고 나서야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 당시에는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이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제도 합니다. 피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도둑질을 할 때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거 도둑질을 하면 이 도둑질에서 잡힐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정욕과 내 욕심에 이 유혹이 만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판단력이 흐릿해지고 혼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그 두려움과 가책이 몰려오는 것이죠. 삼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사자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우리도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그 어떤 기사 가운데 그것을 보았어요. 당근 마켓, 여러분 혹시 당근 마켓 많이 하시죠? 거기에 어떤 학교에서 파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하는 급식물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 기사 본 적 있습니까? 떡볶이라든지 그런 거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 급식을 빼돌려서 당근에게 파는가 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그걸 보니까 그 가격이 지금까지 수차례 했는데 그 가격이 한 몇십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십만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쫓겨나게 될 것이고 수사가 시작되면 또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과연 그 몇십만 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파멸로 몰게 만드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안에 자신의 있는 욕심과 욕망과 그 유혹이 함께 겹쳐지다 보니까 그 판단력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보고 후회하며 그 팔아넘긴 은 30을 나중에 갖다 주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멸망시키고 죽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의 정욕과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고 그 욕심과 정욕이 사라진 곳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것을 제안해요.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 곁에 서서 모든 것을 목격한 조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과 또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것과 또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면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다니는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을 뽑을 때 믿음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는 보통 수직적인 관계의 믿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는 좋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신실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정말 신실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앙 교역자 생활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다 신실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신실해요. 특히 중직자 분들은 정말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존경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직자 자녀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중직자 다니는데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지 않죠. 그래서 이야기해 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말은 하나예요. 아빠와 엄마의 믿음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교회 안에서는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밖에서의 수평적인 관계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의 자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자격은 정말 어떻냐,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도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인데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두 사람의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다. 근데 누가 더 유력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요셉과 마띠아.
요셉이죠. 성경은 뭔가 이렇게 길게 설명해 준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이고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두 명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길게 소개해줘요. 요셉은 두 이름이 있습니다. 바사바.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과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 유수도와 요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별명과 이런 이름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알려준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들도 이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더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주고 있고 먼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종 후보에 누가 더 적합한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기도를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제 사도의 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의 역할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라는 말과 함께 봉사라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섬김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라면 얼마나 대단한 직분입니까? 그 직분의 특징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주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셨던 삶이 바로 이 섬김의 삶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섬김의 삶이 그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죽기까지 섬기면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보다 권력자의 삶을 이 가룟 유다는 꿈꿨기 때문인 것이죠. 천하고 낮고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좀 화려하고 넓은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가룟 유다는 버렸던 것이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처음에 시작이 되면 정말 처음부터 몸담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지분과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정말 현실인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교회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경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경력보다 더욱더 화려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됨은 무엇입니까? 그 경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봉사, 즉 섬김으로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섬김은 타인을 위한 낮아짐, 겸손한 행동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사도가 봉사와 섬김의 일이 주된 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할 겁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일이 주된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그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죠. 근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누가 선택이 됐습니까? 마띠아가 선택이 됐어요. 다수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 선택에 요셉이 바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마띠아를 사도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하면서 12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사도를 뽑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를 뽑을 때도 어떻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을 세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합심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모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정기적인 그런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정말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그리고 적은 숫자이지만 그 적은 숫자로 인하여서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말처럼 우리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늘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적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우리 교회가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